뜻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속한 개신교의 생일날입니다. 생일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얘기하기보다 마틴 루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옳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크게 나누면 예수님 섬기는 우리 기독교는 세 순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동방정교회가 있고, 그건 지금 동방정교회는 지금 그리스와 러시아에 있습니다. 동방정교, 이제 발칸 반도 쪽에 있는 동방정교회가 있고, 동방정교회와 갈라져서 나온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고, 그렇게 두 교회가 갈라져서 같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1517년에 종교개혁 운동을 해서 개신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처치, 프로테스트는 저항한다 그런 뜻입니다. 체제에 저항하고 교권에 저항하고 교황권에 저항한 교회라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 안에 우리는 감리교회입니다. 교회 이 종교개혁의 참 정신, 참 뜻은 뭘까? 여러 가지 1년을 강의해도 다 할 수 없는 말씀이겠지만 오늘은 저는 자유라고 하는 입장에서 종교개혁을 이해하고 그 자유를 이루는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그것은 사랑으로 어떻게 역사가 이어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종교개혁의 참 뜻, 참 정신은 어디 있을까?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는 새롭게 거듭나는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 313년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에서 공인한 이후에 교회는 권력과 더불어서 아주 팽창해 갔습니다. 얼마나 강건한 힘이 있고 나중에는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 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황제를 인정하고 왕을 인정하는, 그렇게 해야만 그 왕의 제 역할을 하는 데까지 가게 됐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그것이 정치적인 왕국, 크리스텐돔, 정치적인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발전돼 갔습니다. 이 일에서 첫 거부를 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들고 나온 첫 번째 사람들이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제는 다 벗어버리고 사막이나 황무지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던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수도원 운동이 참 고언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리고 지친 모든 사람에게 정말 맑은 샘물 같은 게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 운동도 수도원이 커지다 보니까 이 커지면 문제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배가 불러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 권력과 또 결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물질이라는 우상은 참 무섭습니다. 지금도 무섭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물질이라고 하는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뭐 교황이든 감독이든 누구든 예외가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체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루터 이전에도 얀 후스라는 사람이 체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고 여러 운동을 했는데 그중에 제일 도드라지게 교황청에 한 펀치 먹이고 그리고 교황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던 계기를 발판을 삼은 사람은 다른 분은 불쏘시개였고 확 타오르게 하신 분이 마틴 루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에는 5가지의 모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3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오직 성서만이 참 가치의 기준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서. 두 번째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공로에 우리가 무엇을 공로를 해서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솔라 피데이, 믿음으로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 교회가 주는 어떤 계급이 아니다. 솔라 그라치아. 그래서 세 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대로 강조를 뒀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총. 문제가 하나도 없이 있는 거 보이지만 이것도 오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뒤에 은총, 믿음 그리고 성서는 강조도 없고 오직이라고 하는 데만 그냥 거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이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보통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싸움은 또 다릅니다. 오직이라고 할 때 오직의 강조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무엇이 중요한 건 내용이 믿음이냐 성서냐 은총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 이르시길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아와 함께 내 가르치는 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거다. 진리는 자유하게 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 그것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유하지 못한 것은 주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의 영이 우리를 뭘로 깨우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자기 정파 거기에 묶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가 나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게 됩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게 저 부처리 크게 만들어 놓고 바위해 놓고 절하는 것이 우상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보다 더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율법에 종래되어서 매여 살지 마라. 자유라는 게 얼마나 목숨보다 귀한 게 자유가 아닙니까? 내게 자유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매인 이 세상 아직도 종교 개혁 이후에도 지금까지 오면 교회가 이렇게 팽창하고 커지고 자랐는데 아직 우리가 섬기는 것이 예수가 아니고 우상을 섬긴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슴 칠 일입니까? 종교 개혁 1세대 사람들이 얀후스, 루터, 칼빈, 멜랑히톤, 즈윙글리 이런 사람들 다 유럽 쪽 체코, 폴란드 쪽에도 좀 있습니다만 체코 아니면 독일, 스위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일부분 이쪽 사람들이 종교 개혁에 가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교황의 여러분들 유럽의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 찬란한 금붙이에 있는데 예수는 금으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교회 장식품으로 골동품으로 관광 상품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요란하게 금으로 만드는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벽에 걸린 장식품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의 그것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아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강조점을 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은총, 오직 성경에 1.1획도 번역돼 틀림이 없다 그러는데 잘못된 번역 가지고도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경전된 절대화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성경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습니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축소시키고 거기에 절대화시키고 거기에 고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오직 믿음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만 오직 믿음이지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형편을 보면 에이 나는 교회 근처 예수 예자도 싫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직 믿음이란 말을 쓰면 아니 됩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믿음으로서 행하는 또 은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은총을 얘기하다 보니까 싸울의 은총으로 변해서 그저 축복만 받으면 되었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이웃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바빠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뜻과 달라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쉽게 대답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건 정말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명제, 5가지 하나 2개를 더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우상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까?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거대한 정말 제국들이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강대국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1260년에 태어나서 1327년에 돌아간 독일에 아주 신비의 은혜를 많았던 마이스트 에카르트라고 하는 그런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훨씬 이전에 이 사람은 이 교회가 3가지의 맑음이 청빈이 있어야 한다. 하나는 소유의 청빈이 있어야 된다. 가지는 것에 교회가 관심을 많이 두면 가지는 것에 사람의 마음을 두면 그 사람은 타락한다. 두 번째는 의지의 청빈입니다. 의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의지가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해야 하느냐? 오직 주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가난해져야 한다. 내가 이루어가는 수많은 의지와 뜻을 내놓고 나는 주님의 뜻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조금 저 구석에 내놓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과 먼 거다. 세 번째 청빈은 존재의 청빈입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설까?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로마 가톨릭교회 짓밟혀서 이단으로 몰리고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이라는 건 뭘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만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독일의 작은 마을입니다. 가보면 가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비텐베르그라는 말은 우리나라 면소지보다도 면소재지 될 만큼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배당 벽에 그곳을 섬기던 사람이 그곳에 대학이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어거스틴 수도의 사람들이 그 대학의 교수로 있었는데 성사를 가르치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가 거기에다가 로마 교황청에서 작금에 이루어지는 일들 대표적으로 로마 베드로 성당을 증수하고 더 크게 지어야 할 텐데 헌금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인돌젠스라는 면죄부. 이것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제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짓고 죽어서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사고 면죄부를 사면 그 헌금이 딸렁 하고 헌금하고 떨어지는 순간 우리 아버지는 천국으로 싹 올라간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조상들에 대한 생각들은 누구나 다 사랑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장묘 문화라는 게 아주 어려운 거라고 그래요.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이거 교회에서 죄 지은 것을 지워준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에서 결정적으로 내세운 것이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 사함 받는 거지 무슨 그런 거냐. 그래서 95가지 로마 교황청에 대한 반박문을 예배당 문에다 써붙였습니다. 가면 지금도 그 95가지가 써 있습니다. 반박문 제1번.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그 신자들의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뭘 해야 한다고요? 참회해야 한다. 무슨 것을 참회할 건가?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92항목. 그런즉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 다 성경을 다 인용했습니다. 93번. 그러나 그리스도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사실 십자가는 없다. 마지막 95개 항목.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위안에 의해서보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갖게 하라. 당신들의 교황청에 하는 신뢰는 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르쳐야지. 돈을 내고 하는 것을 해결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아주 묘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쿠르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활판, 인쇄술을, 금속 활자로 인쇄술을 발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걸 찍어내는데, 교황청에서 찍어내는 면죄부는 다 쿠르텐베르그에 찍어냈습니다. 열심히 많이 찍어냈는데 반대로 이 95개 조항도 열심히 찍어내서 퍼치게 됐습니다. 면죄부는 땅에 갈아져 불태워지고 95개 조는 온 유럽을 불태웠는데 어떻게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는, 중세를 문을 닫고 근세를 여는 역사의 대전환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역사의 대전환점으로 받은 루터,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 짧은 생각에도 무지무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것 하면 나는 불에 타 죽는 것 뻔한 것, 이거 하면 교황청에서 날 놔두지 않고 죽을 것. 사실 루터는 3번이나 파문을 당했어요. 나는 죽는다. 죽음이 더 큰 것이냐,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더 옳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내 목숨을 부지하고 평안히 살 것이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라고 서약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는 교회를, 가톨릭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내쫓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이 루터의 마음도 뜨겁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영어 성경은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이 소식은 그분의 능력 가득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다 구원하신다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성경이 늘 말해온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게 선포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고 카를 5세가 웜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불려나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거기 간다고 해서 자기의 생명이 보장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보장되지 못하는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화형에 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521년 3월 6일 소환장이 왔습니다. 웜스 국회에 참여해서 당신의 의견을 피력하시오. 황제가 보낸 겁니다.
그는 기도 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보름스에 입성할 거다. 지옥의 모든 문들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막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글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슐라텐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는 보름스로 가려고 한다. 그 지붕 위에 있는 기와 짱수만큼이나 원수마귀가 많을지라도 그는 갈 것이다. 1521년 4월 16일 청문회, 첫 청문회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교황청에서 파견한 대사가 묻습니다. 앞에 루터를 세워놓습니다. 루터,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은 그대의 책이라고 인정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대는 이 책들에 쓴 내용을 철회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첫 번째 문제, 이 책 당신이 썼어? 예, 제가 썼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책이 다 잘못이라고 철회할 겁니까? 여기에 루터가 멈칫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어디 완벽합니까? 하루 대답을 미뤘습니다. 1521년 4월 18일 다시 칼 5세 앞에 많은 국회의원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더 물러설 뜻도 없는 마지막에 서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해 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다시 묻습니다. 철회할 생각이 없어? 그때 루터는 마지막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루터의 마지막 진술입니다. 그래서 보름스라는 데를 가면 지금은 그 건물이 다 헐려서 없습니다만은 그가 섰다고 생각되는데 동판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여지스 이 칸리트 안데스트 고테스 헬퍼 밀 아멘 이렇게 독일어로 이렇게 자기가 써 있습니다. 이 자리가 루터가 황제 앞에 서서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Here I stand. 전 여기 담대하게 한 사람, 교황청에 비해서 초라한 수도사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을 써서 믿음의 자유의 돌을 써서 교황청을 깨뜨렸습니다. 마치 다윗 손에 들렸던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넘어뜨린 것처럼 그가 믿음에 서서 성서의 양심에 서서 쓴 그가 그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하던 아멘 하던 그 소리가 온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거기에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스위스의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장로교를 세웠던 사람, 수많은 교회가 독립하면서 유럽은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각 국가가 독립하는 그런 나라로도 바꿔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세상을 바꿉니다. 종교개혁의 참뜻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 묶여있다면, 아직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회개하라, 참여하라. 물질에 매는 세상 생각으로 너희가 교회 안에 있다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살면 요즘 120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로마의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파면했던 그가 제2바티칸 공회에 오면서 루터도 용서하고
그들이 용서해 준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면죄부는 잘못되었다는, 교회는 절대로 무오, 교회는 잘못이었고 교황은 무오, 절대로 잘못이 없다는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러기까지 500년 이상 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신앙의 양심을 믿는다는 개신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안에서도 수원종로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늘 말씀 앞에서 서보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가? 이것이 성경에서 비추어 내 양심상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리고 행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